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7월 18일,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앞에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없사오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씻겨 새롭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크신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세 분, 하지만 한 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불러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온데 그 크신 은혜를 다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질투하고 욕심내며 흔들리며 그렇게 연약한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찾아와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주를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진리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음성에, 우리의 고민 때문에 부르짖는 그 음성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 세상 곳곳에 고통과 신음과 어려움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 구원의 손을 펼치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종들, 주의 귀한 백성들, 복음을 붙잡고 소리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사 더욱더 주의 복음이 창성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본 땅에서 수년 동안 복음 사역에 수고하는 최병욱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9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0절에서 9장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땅의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나이아가라에 처음에 갔었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TV나 혹은 사진으로만 보였던 그 나이아가라를 기대를 안고 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12월 한겨울이었죠. 추위에 놀라고 그 바람에 놀라고 하지만 또한 그 소리에 얼마나 큰지 그 소리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리와 웅장함에 놀라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토론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거나 때만 되면 나이아가라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그 웅장하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그 경치가 어느 사이엔가 점점 조금씩 식상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처음 같은 그런 놀라움은 없지만 여전히 시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항상 폭포 위에 떠있는 무지개이죠.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고 소리가 웅장하고 그 위에 큰 무지개가 떠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 무지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존의 참으심의 언약의 사인이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언약의 사인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홍수.
대홍수죠, 대홍수. 이 대홍수를 만난 노아의 가족들의 처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설마 하면서 수십 년을 지어왔던 그 홍수, 그 기다려왔던 그 홍수, 방주가 완성되고 동물을 다 채우고 드디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바다 위에 떠오릅니다. 산 위에 지어놨던 방주가 이제 물이 산 위에 올라차서 떠오르죠. 아마 처음 그들을 찾아온 감정은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배가 막 흔들립니다. 비는 끊임없이 계속 떨어집니다. 언제나 이 비가 멎을까? 한국에서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긴 비를 봅니다. 장마가 끝날 때쯤 되면 다들 지치죠.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런데 40일 마치 폭우가 쏘아 붙듯이 계속 비가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그 비 속에 죽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150일 동안,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고 그 비가 계속 쌓여서 물이 올라가기를 150일 동안, 5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150일,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물이 다 빠졌습니다. 이 긴 세월, 1년이란 긴 시간을 큰 방주 속에서 동물들을 돌보면서 지날 때 그들의 심정은 처음에 공포와 두려움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저도 배에서 생활해 봤지만 배에 있으면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근데 그 세월이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이제는 언제쯤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갑갑함이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이 넘어서 그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말랐음을 확인하고 이제 동물들과 함께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제물을 바치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희망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창조가 이루어지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땅을 가득 채우라, 번성하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 위해 내가 너희들의 말하자면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도 주었던 권위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노아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은 재창조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땅으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마치 새로운 창조의 시작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처럼 아담 때와 비교되는 시대로
노아의 가족들이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여기에는 아담 때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합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동물들 위에 그들의 다스리는 이 권위를 주시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 때에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알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을 다스렸죠. 동물의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물들에게 임한 것은 아담 때처럼 자연스러운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평화와 조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에 모든 자연계가 거칠어지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같지만 에덴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어진 동물들, 그들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과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던 것이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동물 세계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허용되는 육식의 명령에서도 분명해집니다. 9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 채소처럼 이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내가 채소와 과일을 너희들에게 먹을 거로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너희들의 먹을 것으로 주노라. 내가 그것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거칠어진 자연세계 속에서 육식은 이미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가인의 자손들은 육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간들에게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해도 된다 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홍수 이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폭력이 지배하는, 힘이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은 지혜와 힘으로 다스리고 죽이고 점령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슬픈 비극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사람 노아,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만 더 이상 에덴의 그 아름다웠던 평화로웠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죄의 모습을, 폭력의 모습을, 잔인한 세상의 모습을, 이제 노아의 가족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식을 하되 살아있는 동물, 죽어있는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먹어야 되지만 피가 흐르는 채로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피가 흐르는 채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을 가져가서 취해 그것을 자신들의 코란에 붙여 쓰고 있는 모슬렘들도 피가 흐르는 고기는 금지되어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피가 흐르는 채로, 피가 아직도 뚝뚝 떨어진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주신 이 명령에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금지에는 이건 단순히 깨끗하게 고기를 먹으라는 정결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살육의 시대, 도살의 시대가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이죠.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특별히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지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어진 구절들에서 더욱더 경고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 그것이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의로운 사람 노아의 가족들이 시작할 의로운 역사일 거라고 상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이전과는 다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육이 일어날 것이고 도살이 일어나고 이제 너희들이 가축을 잡고 피가 흐르는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겠지만 생명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이 경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육이 아무 의미 없이 욕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고대의 전쟁의 영화들을 보면 참혹합니다. 전쟁에 끌려나간다는 그것은 사실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만 밑에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열의 7, 8 이상은 다 죽는 것이죠. 살아 돌아와도 불구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미 없는 전쟁을 욕심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조금씩 없어져가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대, 아니 오늘날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역사 속에 또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학대와 이런 잔인한 역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폭력도 넘쳐나죠. 자연을 훼손해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그래서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생명은 나에게서부터 왔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또 한쪽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슬픈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사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세상 속으로 살아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인류를 그들의 죄악에서부터,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격자들이니까요. 증인들이니까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대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으로 인간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과 모든 자연계 앞에서, 모든 동물들 앞에서 언약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서,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나도 기억하고 너희들도 기억하자. 내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보존할 것을, 이 사인을 보면서 기억하자.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무지개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두 글자가 만난 것이죠. 레인, 비죠. 비가 내리는 것이고, 보우, 이 바우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활처럼 둥근 모양을 이 바우라고 하죠. 그래서 활처럼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바우고, 자, 이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말하자면 비가 내린 뒤에 하늘에 뜨는 활 모양의 것을 레인보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레인보우란 단어가 사실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인보우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퀘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활입니다. 활. 말하자면 레인보우란 단어가 따로 없고 활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내가 두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 내가 활을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레인보우의 모양이 활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재미있는 암시도 있죠. 활이라는 것은 무기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셔도 심판의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그것을 달아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화평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레인보우 언약, 무지개의 언약, 보존의 언약, 참으심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흥미롭습니다.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홍수의 심판을 생각하면 역설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려서부터 그들이 악한데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려부터 악해서 계속 악을 행해 나갈 것을
이미 이 본문의 내용들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살육과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 그럼 그것을 그냥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심판하지 않으면 그 악이 세상에 얼마나 더 넘쳐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수를, 어떤 면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홍수를 통해서 한번 세상을 정화하긴 하셨지만 이런 심판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세상이 더 이상 선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락한 자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고 동시에 살육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보존을 해서 그들에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무지개를 보여줄 테니 이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죄가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도 벌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걸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참아낼 것이다. 하지만 나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지금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악합니다. 폭력이 넘쳐납니다. 살인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레인보우를,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 보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이 점점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마지막 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이지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두렵고 떨림으로 육지의 땅을 밟고 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은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이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제 퍼져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식도 허락하여 주셨고 동시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존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의로운 가족들이 의롭게 아름답게 축복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지금은 의롭고 아름답지만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살육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위로를, 권면을, 희망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하나님은 주시고, 한편으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며, 힘든 세상이지만 너희들도 쉽지 않지만 견디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신 명령처럼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며, 희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에서 다 이뤘던 것 이상의 가장 완전한 삶을, 그 낙원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노아의 후손들, 아름답고 의로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시작하셨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의 참으심과 주님의 사랑의 그 무지개의 의미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이루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참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벌써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인데 한두 주만 지나면 또 여름이 8월이 되면 여름이 슬슬 또 물러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들도 이 캐나다에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의 그 비율이 미국보다도 이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새로 다시 만날 그날을 허락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운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